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또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주신 한날의 삶이 좋은 계절입니다. 또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풍성하게 만물이 영걸어가고 또 이제는 결실 추수의 그런 계절이 이제 또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잘 받들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더 힘써야 할 것들은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께 칭찬받고, 또 어저께 서문학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생명의 멸류관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고 승리자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 미성숙한 부분으로 그냥 남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도움받고 또 위안을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도움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신앙생활의 일정 부분들이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귀에도 좀 익숙한 단어고 많이 듣고 또 성경에 봐도 많이 그런 단어로 또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돌이켜라, 회개하라, 새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거듭나라,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7교회를 향하신 말씀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다시 와라,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겁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잘못한 것을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런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또 주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뒤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내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이런 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신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갈등이라는 게 와요. 지금 뭐 당장 그러는 건 아니겠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에 이런 우리 아리랑 찬양이래. 아리랑 노래에 그 노래가 나오듯이 반드시 갈등이라는 발병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실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리로 돌아와야 돼.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잖아요. 병이 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뭐 당연하죠.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왜 이게 문제가 있나? 그러면 그 원인을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치료라는 게 뭡니까? 치료. 치료가 뭐예요, 여러분? 치료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장염이 생겼어요. 아니면 뭐 감기가 걸렸어요. 뭐 아니면 뭐가 그러면 그 치료라는 게 뭐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거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좋게 막 뭔가 새로운 거를 물론 이식수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식수술도 마찬가지. 장기를 이식하고 막 이러는 고차원적인 수술도 원래대로 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해놓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갈등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치료입니다. 영적 치료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 치료라는 게 회복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도 원래 의미, 그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화살을 탁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이게 관역을 향해서 쫙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 이게 죄입니다. 그 죄의 의미가 그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원래대로 다시 순종하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애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런 은혜.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산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born again, 거듭났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우리 여기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신비함을 경험하신 분들로 믿고 혹시라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걸 경험하고 신앙생활해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보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를 호락호락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전 국민이 분노하게 한 사건, 저 신당동에서 그 스토킹 그 사례범, 또 하필이면 또 저하고 같은 종씨야 이게. 난 그게 불쾌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똑똑한 녀석이, 머리는 좋은데. 그 뭐합니까, 머리? 공인회계사 뭐 시험 합격하면 뭐하고, 얼굴이 멀쩡하면 뭐예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다 결국은 그 아까운 젊은 그 아가씨를 그렇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미친 짓을 했다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여러분, 꼭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 하나도 그 딸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어요. 아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인지. 마귀의 역할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감정과 가치가 이런 것들을 확 붙들고 자기들이 휘둘러. 자기들의 자기들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우리는 모르죠. 영적으로 이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나는 내 생각이 그래. 내 주관이 그래. 내 가치관이 그래. 이러면서 자신있게 떠들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마귀의 수하가 된 거죠. 모르죠.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66권에 있는 말씀이 결국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성경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너의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게 지금 특별히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론이 이렇게 좀 또 앞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방법들이 시대적, 역사적, 국가적, 그리고 권력 강한 힘에 의한 이런 박해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이런 외부의 박해,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이걸 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캐톨릭에도 가보면 저 절두산에 순교자들의 묘가, 또 여기 용인에 어딥니까? 여기도 보면 많은 순교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쪽 용인 가보면 그쪽에 그 순교자들. 순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뿌리내리고 큰 겁니다.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저항과 갈등과 어려움에도 생명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강력한 핍박이 오면 외부적인 그런 세력들과 정치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핍박이 왔을 때는 이런 순교자들이 막 나와요. 강하게 또 저항하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두 번째 쓰는 방법이 뭐냐면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살살살살살 하려는 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니냐?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 내 편에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보다 내 생각과 이성이 앞서가도록.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단에 하는 공략이 이 버가모 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이 내용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읽고 이제 오늘 기도해야 되겠네요. 13절.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분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였던 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단의 계략에 타협하고 거기에 머리 숙일 때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은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을 대적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편에서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안디바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승리자들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